용인에 가면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용인 이 정신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웃는 거예요. 희죽희죽 웃다가 소리내서 웃다가 막 춤을 추며 웃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역시 정신병자이죠. 이 사람 돌았습니다. 그래요. 자기도 돌았으면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더 계속하지 못하고 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목사님도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하더니 저 목사님도 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짓이 꼭 그 짓 같아요. 자기만 멀쩡하고 다른 사람 다 지금 공황 상태로 몰고 있습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상인 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갈. 이 공갈이 뭔지 제가 사전 찾아보았습니다. 윽박지르며 얼러댐. 재산상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일이 공갈이 맞죠? 전쟁이 곧 날 것만 같은 불안감 가운데 온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가 이메일을 제게 하나 보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0.1% 미만이다.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확률은 스스로 미쳐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만 가능하지.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군인과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강대국, 세계 강국,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냐. 굶어 죽는 일밖에 없는 나라에서 과시할 것이라고는 미사일 몇 개 만들어 놓고 큰 소리 치는데 그 미사일 수준도 그리 좋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참 가소롭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본문 속에도 가소로운 사람 한 명이 나타납니다. 공갈 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부하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공갈을 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아수르에게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들 살 수 있다. 지금까지 아수르 왕을 이긴 신은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다. 차라리 나를 믿으라. 이런 내용으로 말하면서 협박하고 공갈을 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갈치는 것이 김정은이 뿐이겠습니까? 또한 랍사게와 산헤립밖에 없겠습니까?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사단은 공갈을 늘 치고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공갈을 칩니다. 사람을 통해, 병을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갈을 칩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차라리 포기해. 이런 공갈을 사단은 우리에게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떤 공갈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공갈을 듣고 두려워하셨습니까? 믿음의 임금 히스기야도 공갈 앞에 잠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전부 이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처했던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겼던가 하는 것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담대한 승리의 비결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받고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읽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이 편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읽지 않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펼쳐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여러분, 지금 흉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종류의 흉한 산헤립의 편지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그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승진했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그 소식을 즉각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무슨 선고를 했다, 수술을 하게 된다. 이번 주간에도 수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산헤립의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의사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냥 붙들고 있지 말고 그 편지, 이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펼쳐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산헤립의 편지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그렇게 주님 앞에 펼쳐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조폭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갱들도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 갱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도 갱이 있어요. 한국 갱이 있어요. 근데 한국 갱이 제일 두려워하는 갱은 누구냐 하면 흑인들입니다. 흑인 갱. 왜? LA 흑인 폭동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흑인만 보이면 아주 두려워해요. 그럼 흑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흑인들도 두려워하는 갱이 있습니다. 멕시코 갱들을 만나면 벌벌 떱니다. 왜? 국경이 바로 옆에 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멕시코 갱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는 공포심이 흑인 갱에게 있습니다. 그럼 멕시코 갱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월남 갱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월남 사람들은요, 자기 조국을 잃어버리고 한이 맺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그 속에서 한이 폭발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월남 갱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한국 갱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요? 월남 전쟁 때 한국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우고 꼼짝없이 그들을 제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워합니다. 서로 두려워합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애틀의 퍼시픽 대학 종교학과 교수인 에드니 박사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모스크바 주의회에 초청을 받고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학에 대한 강연을 쭉 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모인 사람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주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야기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한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8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남편도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잡혀갔고 결국은 이 여자마저도 경찰서에서 호출이 와서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8번째 딸을 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협박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도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넣겠다고, 지금 결단하라고, 포기만 하면 다 돌려보내주고 살려주겠다고. 그러나 그 여자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딸을 의자에 앉혀두고 당당하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보석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의자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1년 뒤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어머니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그 뒤로 잘 적응하고 90까지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딸도 잘 자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 의자에 버림받은 그 딸이 바로 접니다. 박수가 확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펼쳐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었으면 더 이상 사내립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사내립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구절구절 묵상하면서 그렇지 그 편지를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내립의 편지를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었으면 그냥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묵상할 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그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펼쳐두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든 종류의 두려운 산헤립의 편지들을 주님 앞에 펼쳐두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헤립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둔 히스기야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문제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랍사기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산헤립이 하나님 비방하는 소리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욕하는 그 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원수의 회방하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들의 사악한 모습을 내가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시편 31편 14절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모함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원수들이 어떤 흉계를 꾸민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사람은 왜 기도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뻐꾸기는 왜 우는가 하고 물어야 한다. 독수리는 왜 푸른 창곡에 높이 올라가는가 하고 물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뻐꾸기가 울고 독수리가 높이 날아가듯이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짐승들은 아무리 해도요 기도할 줄 몰라요. 전에 우리 형님네 개 보니까 그 개는 기도하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딱 멈춰. 근데 사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고래야 밥을 주니까 훈련됐을 뿐이죠. 밥이 오면 딱 이 집게는 기도부터 딱 해요. 딱. 여러분 개도 기도하고 먹도록 훈련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런 암만 해도 훈련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종달새가 높이 나르듯이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뻐꾸기가 울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영성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듣고 다 보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박해받던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 직장에서는 과장입니다. 김 과장. 그런데 원리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려고 바로 모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지금 제가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모함받고 있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김집사야, 나는 너보다 더한 일도 당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그는 주님께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룩한 경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받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모함 받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명 쓰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를 더욱더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모함을 당해보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비난을 받아보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위협을 당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위협받고 모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심정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만 보이고 부러지셔서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펼치고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원수와 모든 상황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보인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저주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영원한 천국으로 옮김을 받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현재적인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주님은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함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김정은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구원받지만 오늘 이 자리, 내가 사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으며 사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내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모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한 2번 오셨습니다마는 전에 장신대 교수를 하시다가 은퇴하고 지금은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가 계신 이광순 교수님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기억나십니까? 예. 이분은 직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하셨고 권사님도 하셨고 목사님도 하셨고 지금은 총장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70이 다 돼 가시는데 92년에 얼마나 열심히 온 세계를 다니며 시간 나는 대로 선교를 하셨는지. 저 볼리비아에 가셨다가 4,000m 훨씬 더 되는 고지대에서 그만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 박동기를 그때 이후로 차고 다닙니다. 그 뒤에 또 암이 걸리셨어요. 다 돌아가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동분서주 얼마나 열심히 다니시는지 몰라요. 가끔 전화가 오면요, 보통 전화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주 속속들이 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허 목사님, 나 지금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총장님, 무슨 일입니까? 의사가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뭐가 자꾸 안 보여서 안과에 갔더니 녹내장, 백내장이 왔는데 녹내장이 너무 심각해서 실명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몇 군데를 들려봤대요. 유명한 의사 찾아갔더니 고개를 흔들더니 2번째 더 유명한 의사를 소개해 주더래요. 2번째 의사가 하더니 녹내장이 심각하다고 고개를 흔들면서 3번째 의사를 소개해 주더래요. 더 유명한 사람 보더니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되겠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 의사를 소개해 주더래요. 내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저도 기도해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지난 밤은 기도의 밤이었습니다. 역전과 일괄 타결시켜 주시고 또 하나의 간증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과 감사입니다. 오늘 4번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녹내장 없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녹내장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백내장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수술하면 되는데 녹내장은 수술이 불가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모든 질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낙심하지 말고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이의 위협을 주께 펼쳐 보이고 부러지져 간구하실 때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상황을 주께 맡기고 사람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구원하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을까요? 우리 다 같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네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소리 내가 들었노라.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조처는 뭘까요? 듣고 가만히 계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조처를 취하십니다. 32절로 33절 말씀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공격 못합니다.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내립의 최후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마지막 정리를 보실까요? 35절 말씀 다 같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러나 저는 김정은이가 바로 송장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확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 회개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여 다 송장되지 말게 하고 그 잘못된 사람들만 바로 잡아서 평화 통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정리하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내립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질병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흉한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펼쳐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뻐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치려고 준비한 모든 것은 써보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사내립과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 다 멸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도 그렇게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